오늘도 마더와이즈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 우리, 오늘은 총무님이 계시지 않아서 이동을 각자 이따가 소그룹방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못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옮겨드릴 거예요. 그 이름을 꼭 지금 몇 주 누구라고 적어 두시면 이따가 좀 저희가 옮겨드리는데, 네,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더와이즈 전체 5주 차고요. 4주 바로 책으로는 네 번째 책의 과를 저희가 오늘 다루게 됩니다. 제목은 당신을 위로하시는 주님입니다. 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음,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내를 위로해야 되고 아내도 저를 또 위로해주고 또 지혜로운 우리 부모들은 또 늘 아이를 위로할 수 없지만 또 아이가 마음이 상했을 때 또 그 마음에 도전을 하기도 하지만 또 위로를 하기도 해야 됩니다. 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아이들만 세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막 살갑게 위로하고 이럴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마음이 불편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도 위로를 받지 못할 때는 우리 저녁에 치킨 먹을까? 그러면 그냥 저절로 위로가 좀 되는 인터뷰입니다. 예, 왜냐면 미래의 나에게 있을 보상이 이제 애들 마음 가운데 들어온 거죠. 아, 웨딩 드레스를 만들어야 되는 룻은 아니, 웨딩 드레스의 천을 사야 되는 거에 대한 재정적인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고민할 때 베냐민이죠. 그 레위의 아버지 그리고 이제 룻의 양아버지인 베냐민이 와서 물어봅니다. 150페이지 보면 무슨 일로 그렇게 괴로워하는지를 물어보죠. 근데 어, 이 남자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치킨 먹을까? 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위로가 되는데 아, 사실 저 이거 요즘에 이제 성인지 감수성에 따르면 여기 이제 보면 하지만 여자의 마음이 어찌나 복잡한지라고 써 있는데 뭐 누군가가 이거 보고 이거 다시 남자가 썼으면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 사실. 근데 이 책 자체가 여성분이 쓴 거라서 제가 볼 때는 그나마 다행인데 근데 복잡한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보다는 뭐 아내가 조금 더 단순하진 않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드레스를 만들어야 돼서 이제 고민 중에 있죠. 어떻게 해야 될지. 특별히 이제 천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루시 말한 것은 딱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어려운 일들을 만나잖아요. 물론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조금 더 뭔가 넉넉하고 평안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루시 만난 천을 어떻게 사야 할지 구해야 할지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뭘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처럼 우리는 그런 상황들에 놓이게 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만드는 신부의 상황이 이제 저희들 가운데도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드니글렌 사모님은 성경 말씀과 함께 우리들에게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지혜, 물론 이번 주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지혜들이 담겨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지혜를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부는 신랑이 올 때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들에게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신랑이 어느 날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신랑이 올 때를 맞이하며 기름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참 어려운 건, 어,
굉장히 놀라운 건 저희가 급하고 중요한 건 빨리 해요. 그쵸? 그리고 또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것도 빨리 합니다. 저희가 시간을 안배할 때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신앙 교육입니다. 그리고 저의 신앙 활동입니다. 조금 놀라운 게 있는데요.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거는 잘 하지 않는데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거는 저희가 꽤 많이 해요. 그냥 의미 없이 TV를 보고 있다라든지 뭐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의미 없이 뭔가 그냥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다.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가방을 보고 있더라든지, 옷을 보고 있더라든지. 장롱을 열어보면 옷이 있는데, 아유, 입을 옷이 또 올해도 더럽게 없네. 그러면서 또 다시 옷을 이렇게 찾아보고 다니지. 아, 메고 아, 어울리는 옷 가방이 없지. 그래서 보게 된다든지. 뭐 그냥 간단한 얘기지만, 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저희는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준비하느냐? 성경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이제 안에 있었던 말씀으로 제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인데요.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생각하면 매우 기쁘다. 내 영혼이 내 하나님을 생각하면 매우 즐겁다. 마치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워주고 신부에게 보석을 달아서 단장하듯이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고 정의 긴 옷을 둘러주셨기 때문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옷을 주셨고 정의의 긴 옷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옷을 우리는 근데 아직은 온전히 입고 있지는 못해요. 우리는 장차 정말 구원의 옷을 이미 입었지만 이제 저희가 말하는 거는 먼 훗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온전한 구원의 옷을 입게 됩니다. 지금은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의 옷을 입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또한 죄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저희는 죄를 짓고 죄의 DNA를 가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옷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입는가? 성경에서는 그리고 책에서는 이걸 의로움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온전한 옷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의롭게 사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절대로 저희는 온전히 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의롭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향해 오늘도 발걸음을 디딜 수 있고 또 그 발걸음을 딛고 나아갈 때 성장을 넘어서 조금 더 성숙해 갈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다 결혼하신 분들만 모여 있는데요.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이 저는 성숙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결혼한 사람이 성숙할 수 있을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과업을 주셨고 이 과업을 통해서 남자를 만나고 또 여자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뭔가 이 가정이 더욱더 천국과 같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린 그걸 추구해 가고 또 자녀를 낳아서 길러가면서 물론 이제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뭐 속속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아니지만 그 우리를 괴롭게 하는 남편과 아이를 보면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숙해 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혜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때론 힘들기도 하지만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구원의 옷을 완전히 입은 것이 아니고 의로움의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비유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길로 나가고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천을 받은 게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드레스를 만들 수 있는 천을
만든 거죠. 사실 요즘 시대에 뭐 결혼할 때 준비의 과정이 있지만 결국에는 뭐 돈으로 하잖아요. 근데 돈으로 이제 뭐 저 그런 거 관심 없어서 잘 모르는데 뭐라고 하던데 뭐 세 가지 뭐 메이크업, 드레스 뭐 이렇게 뭐 줄여서 말하던데 예, 뭐 아무튼 그거 저 잘 몰라요. 결혼한 지 오래됐기도 했고 결혼할 때도 사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서 아내한테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잘 지금도 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 여기 보면 이제 그 옛날의 결혼식이니까요. 이걸 이제 비유로 하는 겁니다. 천을 하나 이제, 이제 준비한 천을 룻이 받아서 이제 그것을 도안을 하고 또 재능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옷을 디자인하고 제작해가는 과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은 준비인데요. 그럼 무엇을 준비하냐? 신부가 드레스를 준비하듯이 우리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을,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4장 22절, 24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뭐 책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글씨가 잘, 뒤가 배경이 하얀색이라서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53페이지입니다. 먼저 저 22절, 2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에베소서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움의 천을 받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그 옛 습성을 쫓았던 것들은 그건 썩고 있는 옛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버려야죠.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의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죠. 미리 말하면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가는 게 거룩함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그거는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말씀 153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납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옛사람은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 고함치는 것, 비방하는 것, 그걸 모든 악의와 함께 내려놓으라는 것. 이게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친절,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고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 우리는, 이 자극과, 자극이 들어오면 이 반응을 하는 이 사이에서 늘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로 들었던 건데, 마더와이즈에서요.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고 나가겠다고 할 때, 날씨가 추운데 아이는 반팔을 입고 나가겠다고 할 때, 사실 별일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해봐서 얘가 따뜻한 옷을 입고 나가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를 보호하고 이 아이를 안전하게 키워낸다라는 또 성실함과 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입지 말라고, 입지 마, 이거 입어. 이렇게 싸우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 죽고 사는 문제 아니고 성경의 진리 안에서 크게 어긋나는 거 아니면 그냥 하게 내비두는 게 좋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 옷을 입겠다는 아이,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이 사이에는 세 가지가 존재해야 합니다.
첫 번째, 1번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은 새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옛사람의 흔적 무엇이었습니까?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 그러면 그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왜 이 아이한테 이 말을 하고 싶은지, 왜 따뜻한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싶은지를 내 마음을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정리해서 생각을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아이가 왜 이 옷을 입고 싶은지를 넉넉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두 번째. 첫 번째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새 사람이라는 정체성.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왜 그렇게 입고 왜 아이에게 이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분냄과 어떤 고함치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아이가 왜 그런지를 봐야 돼. 세 번째, 반응과 방법을 결정해야 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말했지?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무엇이 좋은지 또한 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생각대로 그냥 강압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 때는요, 그냥 아이를 학교를 안 보내면 됩니다. 입어, 화내는 건 안 돼. 이거 입어라. 근데 아내가 한 번은 저한테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내한테 뭔가를 절대 먼저 잘 말해주지 않습니다. 예. 또 엄마들은 아빠보다는 조금 더 아이의 안전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 개입하면, 그러고서 이제 애가 있게, 예를 들면은 애가 있게 되는데 그냥 좀 입으라고 해. 라고 말하든지, 야, 엄마가 입으라면 넌 그냥 입어. 누구의 편을 들면 누구 한쪽은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잘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 말하냐면, 둘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그때 물어봅니다. 아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대답했던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고, 성경 안에서 진리의 문제 아니면, 그냥 그 아이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고, 나중에 그 옷을 입고 갔던 후에, 오늘 춥진 않은지를 물어보고, 추웠다고 하면, 또 다음에 옷을 바꿔 입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춥지 않았다고 하면, 분명히 추웠을 텐데, 제가 또 오기로 그런 줄 알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 두면, 본인이 추위를 느꼈기 때문에 다음에 따뜻한 옷을 입고 나갈 거라고. 그때 또 짧은 팔 입고 나가면 또 내비두라고. 죽진 않을 거라고.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성경의 진리 안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면 그냥 그 아이가 하고 이 반응 사이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 저는 이게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뭘 준비해요? 말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 고함치는 비방하는 걸 내려놓고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는 것. 꼭 용서가 답이 아닙니다. 이건 에베소서기 때문에 용서예요. 왜 에베소서가 때문에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이고 4, 5, 6장은 그래서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냐가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인데 에베소서 이제 구원의 이제 율법주의와 두 번째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냐 없냐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들에 대한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서로를 잘 용서하면서 한 마음이 되도록 노력해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당연히 이제 저희가 이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처럼 에베소서 4장 32절처럼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저희가 신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어떻게 할까요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제가 지난주 강의 끝에
교육은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때 성경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하나님을 배우는 건 결국에는 그들을 돌봐주는 어른들의 표정과 말투에서 결국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님들한테는 그런 거 잘 배우지 않아요. 믿지 않는 부모님들, 만약에 이제 전도가 돼서 아이가 왔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안 믿어요. 믿지 않는 부모님들의 태도나 표정과 말투나 그들의 행동 양식에서 하나님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먼저 그들에게 신앙으로 인도하는 신앙생활하는 부모님의 말투와 말의 느낌과 뉘앙스와 말할 때의 눈빛과 표정과 세포 하나로부터 넘어오는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배워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배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기뻐하겠냐? 그러고 말씀을 들이대면 아이들은 하나님을 분노의 하나님이나 화내는 하나님으로 배우죠. 넉넉히 해야 돼요. 화날 때 어떻게 되나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좀 전에 채팅 쓰신 분들처럼 나갔다가 애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돌아오면 또 우리가 그거를 챙겨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도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말하면 돼요. 나는 걱정이 돼. 걱정이 되는 거야. 어, 나는 지금 화가 나. 어, 나이 20살이 넘으면 성인이고요. 20살이 넘었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른이 된다는 거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책에 보면 중간에 이제 루세에게 이제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정의 경제도 책임을 지고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그리고 나의 감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어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어른은 아닙니다. 짜증을 내는 순간 우리는 어른이 아닙니다. 그때는 뭐 하는 거냐면 그냥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어른이 아니라 그냥 그거는 그냥 권위주의의 사람이 하는 겁니다. 말하면 돼요. 화가 났다고.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돼요? 할 때까지 말하면 됩니다. 할 때까지. 할 때까지. 할 때까지 말하면 돼요. 네. 근데 그렇다고 애가 마음이 상할 정도는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이 그 일기 읽었었는데요. 제가 아이한테 선교를 가면 어떻겠냐라고 말했던 것도 가라고, 그건 가야만 된다고 말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우선순위를 알려주고 싶은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통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통해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질문을 통해, 뭐, 원하는 대학 가면 좋죠. 왜 그 대학을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어떤 고등학교를 갈 때, 어떤 중학교를 갈 때, 왜 거기를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스스로 아이에게 고민시켜보고, 또 아이들에게 선택시키고, 어려운 겁니다. 그냥 우리는 짜여져 있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패턴을 벗어나고, 때로는 패턴에서 살아가지 못할 때에 만나게 될 미래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전을 해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것을 나누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것, 두 번째는 주님을 섬기며 기다려야 합니다. 161페이지와 162페이지에서 우리들에게 그 지혜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61페이지에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중에 주님을 섬겨야 하죠. 처음부터 너무 성급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변의 사람들에게 천천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큰 지혜를 주는데 하루에 1시간씩 조용한 기도 시간을 가지라고 또 주님을 묵상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려고 애쓰기보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함. 주님을 섬기는데 결국에는 연결되죠. 잠잠히 머무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야 이제 저희가 1번에서 했던 것처럼 신랑이 올 때까지 준비하는 나의 성숙함,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들 당연히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당연히 우리는 성령 충만함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말씀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준비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75페이지를 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175페이지를 펴주시고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인데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은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궁금해해요. 저희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나요? 근데 이 책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죽으면 저희의 영은 바로 천국으로 가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죽은 자들까지 다 깨어나서 몸이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 마주치기도 합니다. 그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177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몸에 아프고 약한 곳이 있다. 우리는 모두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타락한 상태로 태어났다. 새로운 존재, 즉 새 생명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아픔과 슬픔이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아픔도 없었습니다. 질병도 없었고 고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소위 말해서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 자유라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유의지는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자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담과 하와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허락하신 자유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선택하는데 자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죄악이 들어왔고 그래서 아픔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질병도 있고 그거에 대한 대가는 참 안타깝지만 죽음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는데 그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그의 영이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리고 죽은 몸이지만 다시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서 잘 준비하면 이게 준비는 잘 준비해야 그분을 만나는 건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또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제가 전도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때로는 약하고 지금은 때로는 질병이 들고
때로는 괴로움이 있지만 장차 만날 우리에게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다시 만날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보면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그냥 잠시 머무는 그냥 하나의 몸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만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지만 우리는 소망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더와이즈 한 분 한 분,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성장해가는 이 준비를 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기다릴 때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소망하고 새롭게 입을 하늘의 장막집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책에 있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읽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를 위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꼭 자신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 오신 것이다. 구원은 우리의 행동이나 행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믿는 믿음에 달려. 여러분, 이 믿음 안에 거하고 여러분들 가족 모두가 이 믿음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는 오늘 읽었던 책의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신분과 지위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한다. 거룩해지기 위해 거룩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시간을 떼어내서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하고, 그리고 그분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 자녀들과 남편과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는 또한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은 약하고 악하고 때로는 무너진 생을 살아가지만 새로 입을 하늘의 장막, 하늘의 집을 소망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또 그분이 입혀주실 의로운 옷, 그리고 다시 만날 사람, 그분과 함께 영원한 주님을 예배하며 행복하게 살 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세 가지 이미 받으셨는데요. 1번은 늘 똑같고요. 매는 에베소 4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선택하게 되는 옛사람의 모습이 있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세 번째는 다시 만날 예수님을 기대하는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기를 소망합니다.